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성경 지명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명 강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계셔야 이 성서적인 이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는 성서를 읽을 때는 저희들이 이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서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쓸 때는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적어서 성경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것이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이 지난 뒤에 성경의 독자들이 그것을 이제 풀어서 읽을 때에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을 주셔서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을 쓴 저자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관계인데, 이걸 저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또 독자에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준다. 그래서 이거를 저자와 독자 두 사람에게 조명을 비추어 주신다 해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중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독자와 저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해주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또 하나 더 첨가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고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때에 그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자로 하여금 썼던 그 성경을 썼던 그 시대에만 이해되고 그 시대 사람들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시대 어느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저자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읽혀지고,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뜻, 그걸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배경을 모른 채로, 또 성경이 거기에서 뭘 얘기하는지 모른 채로 해석을 하지 않고 한국말로만 그냥 읽어버리면 사실은 그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복음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계속 읽다 보니까 안 읽는 성경은 계속 안 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장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같은 성경은 정말 좋은 책이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서를 안 읽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책이 이사야서인데,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어린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읽고 나머지 이사야서는 잘 읽지 않는 이런 패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잘 안 읽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경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읽어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적당한 말씀만 찾아서 읽고 그 외의 말씀들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만 채택해서 주일날 한 번 읽고 그 다음에는 내내 성경책을 책꽂이에나 아니면 신발장 위에나 아니면 식탁 위에나 이렇게 뒀다가 온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인데, 성경책도 주일날 그때는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데나 뒀다가 주일날 올 때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던 그 액션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성경책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교회 오면 다 성경이 뜨고 찬송가도 뜨니까 성경을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들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저 목사님은 성경을 잘 풀어내네. 야, 저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풀어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알아내는 그 작업,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준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필요한 것만 읽고 난 뒤에 말이죠, 아니면 구제하고 또 아니면 선교하고 난 뒤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것처럼 자기 의에 빠지고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을 읽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 신앙을 합리화하고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우월감을 갖게 만들려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읽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고,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다 읽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도 알아야 되고 문단도 어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있느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화도 많이 나오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속담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속담을 우리가 읽으면서 속담인 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성경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히브리 속담이에요. 속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밝을 것이요라고 하는 말이 속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속담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옛날에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눈이 밝고 눈이 건강하면 우리 온몸이 밝다. 그러니까 이 눈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 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으로 우리 눈이 건강해야 온몸이 밝다, 온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 속담이에요.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성한 눈은, 건강한 눈은 구제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인의 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너희들이 성한 눈, 선한 눈이 되어야 된다. 선한 눈은 뭐냐? 구제를 시행하는 의로운 사람의 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시행하면 온 세상이 밝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이 밝아진다는 말은 네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세상이 기뻐하고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성한 눈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단 말이죠, 목사들도.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 속담으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 세상이 밝아집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 속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지고서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명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수요일 날은 여러분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막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었구나, 이거는 비유구나,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쓰던 말이구나.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지만, 배고파 죽겠다, 그죠? 죽겠다는 말 얼마나 많이 썼어요. 더워 죽겠다. 요즘도 그런 말 쓰시는 분들 있죠?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보고 싶어 죽겠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200년이나 30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쓴 말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죽을 일이 많았나 보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 보고 싶어 죽은 사람 많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정말 간절한, 내가 배고파서 정말 못 견디겠다라는 말을 죽겠네라는 말을 쓴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사람의 뜻을, 상황을 알듯이 성경도 히브리 속담도 알아야 되고 지명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필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처음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암셋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저희가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하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드렸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다라고 했고,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다, 클레오파트라 궁전이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리고 동방 교부들, 그리고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양재와 같은 곳이죠. 한우리교회가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웃으면서 듣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노브는 애굽의 수도였던 적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비돔, 엘랏 이렇게 있는데, 엘랏은 지금 에일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휴양도시가 있는 곳이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이고요. 라암셋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온 데가 있죠? 그게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 산이 있는 곳입니다. 엘랏 밑에, 저 밑에 이렇게 삼각형 밑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시내 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늘 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로는 지중해 위로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이제 이태리가 있고 로마가 있겠죠. 그 라암셋이 저쯤 있는 곳입니다. 애굽이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흘러요. 아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고 밑에서부터 저 지중해 쪽으로 흘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 지중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알렉산드리아 라암셋 있는 쪽이 나일 델타라고 해서 물이 범람했다가 물이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그 물이 가져다주는 영양분으로 아주 토지가 비옥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 곳이 저 나일 삼각주라고 하는 곳이 바로 나일 델타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라암셋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암셋과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굉장히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나오는 면의 70% 이상이 지금도 저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가 확 열려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비료 안 줘도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나일강이 물이 빠지면서 이 땅이 비옥해진 거예요. 그런 동네가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해서 산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가보면 벌써 건강해가지고 애를 다 낳아두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바로가 뭘 명령하느냐면 성을 지어라. 벽돌을 구워라. 그 벽돌을 굽는데 집도 니네들이 구해다가 만들어서 집으로 벽돌을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집도 구하고 벽돌도 굽고 성도 쌓는 아주 막중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 라암셋의 국고성을 짓기 위한 노동이었어요. 근데 그 국고성이 뭐냐면 무기나 식량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축해두는 것을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이 있었는데 그 국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짓느라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암셋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이민을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고센, 라암셋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암셋은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고센, 라암셋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라암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서 출발했는지 몰라.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냥 시내산에서 광야 40년 얘기는 많이 들었어. 고생은 많이 했대. 요단강을 건넜대. 그건 아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물어보면 어디서 출발했지? 양재역에서 출발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출발한 데가 어디냐? 라암셋이라는 거예요. 라암셋. 거기서 출발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띈 데가 어디? 라암셋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암셋 전경이 지금 보이는데 남아있는 유적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였다가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의 500년, 600년, 430년 정도인데 이 라암셋이 거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라암셋 전경인데 사진이에요.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으로 건설한 성이 바로 라암셋인데 이 라암셋이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이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 표시로 해둔 것이 라암셋의 벽돌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짚을 구해다가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성을
국고성을 만든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쌓아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 다 벽돌들이 쌓아가지고 남아있는 것이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집도 구해야 돼. 흙을 이겨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벽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 집이 보이시죠? 저런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이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이 과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뭘 섬겼느냐 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라라고 불렀어요. 라. 이름 간단하죠? 라. 나가 아니에요. 라예요. 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 그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이 라인데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태양신이 라인데 이게 뭐예요? 이거 스핑크스잖아요. 근데 이걸 파라오의 얼굴 모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파라오. 거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라 했던 라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파가 앞에 있죠. 파라오.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파하고 여러분 히브리 말로 바돌로메 이렇게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돌로메. 그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가 무슨 말이에요? 바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 말은 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파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파라, 바돌, 파.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고개만 좀 끄덕거리면 되잖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가 엄마라고는 부르는 말이나 미국 사람들이 맘이라고 부르는 말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저 뒤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들이 비슷한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일종의 종교였어요. 종교였는데 이 종교인 이 사람들이 스핑크스 얼굴을 파라오 얼굴로 만들어 놓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리에도 가면 있고 로마에도 가면 있고 뉴욕에도 가도 있고 한국에도 가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데 이게 네모 반듯한 건데 위로 올라가면서 뾰족해지는 탑이에요.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탑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벨리스크는 이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뒤에 막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막 프랑스 사람도 막 가져와가지고 유럽에 가면 가는 데마다 이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흉내 내가지고 가짜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오벨리스크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오벨리스크가 베드로 성당 한가운데 있어요. 베드로 성당 한가운데 저 오벨리스크가 있죠. 저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 성당 한가운데 저거를 왜 뒀느냐 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라고 그랬죠? 태양신을 섬기는 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 성당에서 가장 많이 빨리 없어져야 될 게 이 오벨리스크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 가서 바티칸에 가면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오벨리스크는 없애야 된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시라고요. 그리고 오세요. 아셨죠?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 앞마당에 야 100주년도 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이나 다보탑을 우리 교회 앞에다가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 물론 불국사에서 줄기도 없지만 그걸 우리 교회 앞에 앞마당에다가 석가탑을 갖다 놓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짓을 베드로 성당 앞에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를 떡하니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겼다, 자기네들이 우월하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든 뭐 돌이건 아니건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황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가서 보면서 야, 저게 가운데 한가운데 다 있으니까 야, 저건 뭐 신앙적으로 좀 무슨 뭘 의미하나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저 네모 타원형 같은 거 저런 걸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9개, 10개, 11개, 12개. 그래서 이 공간이 말이죠. 이 공간이 12개예요. 그래서 이게 12명의 사도를 상징하는 건가? 그리고 요 위에 지금 이게 베드로 성당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요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탑들이 12사도의 상이에요. 조각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탑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탑은 뭐라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전에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라암셋이 태양신을 섬기는 성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암셋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저런 높은 것이 7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암셋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라암셋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이 라암셋으로 이스라엘 야곱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는 장면이 46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2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암셋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센 땅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과 국경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고센 땅 정경입니다만은 이방 사람들에게 국경지대에 살 수 있도록 보통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북에서 귀순한 간첩을 민통선 안에 살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다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왔던 북한에서 온 무슨 여자 어떤 사람이 다시 북으로 넘어가서 선전 매체에 등장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이방 사람들을 국경 근처에 뒀다가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애굽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 수 없는 형편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온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 47장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4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뭐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위에 46장 3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언지를 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이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라암셋에 살게 되고 라암셋에서 출발하게 되는 모든 그 배경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지시를 한 거죠. 그 요셉이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알았어. 그리고 난데 47장 3절에 오니까 바로가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어디서 살게 할까? 이 사람들을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하는 사람들과 목축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농업하는 사람들은 그 풀을 이 농업하는
그 농작물을 가을까지 둬야 돼요.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소나 양들이 그 풀을 지금 바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살게 할까 고민하는데 요셉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걸 머릿속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장 돌아가기 좋은 장소, 그리고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람셋 고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리 46장에서 언지를 주고 47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가족들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리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했는데 라암셋은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게다가 그 옆에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이거는 저 아이들이 옷을 벗고 수영을 해서 제가 밑으로 찍었는데 저 녀석들이 그렇게 찍었어요.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1년 내내 물이 넘쳐 흘러요. 이 나일강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람셋의 곳을 보면 벼농사도 2모작을 해요. 우리는 1모작이잖아요. 2모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람셋을 보면 여기저기에 너무 풍부한 것들이 많고 풍요로운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람셋입니다. 옥수수도 잘 자라요. 수확이 끝난 옥수수를 보시고 이 옥수수 농장인데 뭐 옥수수고 뭐고 하여튼 뿌리면 잘 나는 곳이 거기입니다. 자, 이 람셋을 여러분 이제 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요셉이 강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줄 가족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거예요. 결국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고센 땅 라암셋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그 고통을 피해서 내려간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것도 이 고통을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고통을 주게 하셨고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고 그 애굽에서 가족이 상봉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이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 시간이 불만스럽고 사실은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람셋을 준비하셨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람셋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했고 애굽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게 되게 하셨고 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민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고통 중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람셋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신앙 환경이 있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뒤에 람셋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람셋에 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람셋의 풍부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센 땅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출발하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곳에서 농경의 기술을 배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문명과 접하면서 그래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도 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 라암셋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더 이 얘기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조금 이제 제가 첫 시간이라 이 준비를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이게 조금 많구나,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막 욕심이 생기죠. 요것도 얘기해드려야지, 요것도 얘기해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막 양이 늘어나. 그래서 2시간에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53분이면 딱 끝나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뭐 지루하셨어요? 지루한 것 같아. 좋은 분이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너무 어저께 피곤하신 거죠? 네. 졸아도 돼요. 또 이런 데 시원한 데 와서 졸아야지 어디 가서 졸겠어. 그렇죠? 하여튼 할렐루야. 라암셋의 그 의미, 좋은 땅, 축복받은 땅.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느냐?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다. 기근을 피해 간 그 자리가 더 큰 것을 배우게 한 자리였고 비옥한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라암셋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라암셋과 같은 더 비옥한 땅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약속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